저희가 시니어 예배는 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매월 셋째 주에 교구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주에 말씀 전해주신 김차현 목사님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섬김이 치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끝나고 많은 피드백들을 받았어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섬긴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또 내가 더 섬겨야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겠구나 라는 도전받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역시 섬김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니 더 열심히 섬겨야겠다라는 결단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그 섬김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섬김을 결심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저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고사 얘기를 하려니까 약간 머쓱한데,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예, 세옹지마. 변방 세자, 어르신 옹자, 어조사 지, 말 맞자라고 해서 변방 어르신의 말이라는 뜻의 고사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이 젊은 전도사가 알고 있나 한번 확인하며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전쟁이 자주 일어나던 중국 북방의 한 변방에 한 어르신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말을 기르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말이 마구간에서 뛰쳐나가버린 겁니다. 인간도 자유를 좋아하는데 말도 자유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낭망하고 있었던 타이밍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아니 어르신, 말이 도망가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을 하며 위로하자 이 어르신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글쎄 이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어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덤덤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맞죠? 그러다가 얼마 뒤에 도망갔던 말이 자기 친구들을, 야생마들을 막 데리고 온 겁니다. 너던 마리를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다시 그 어르신을 찾아와서 축하를 합니다. 아니 어르신, 원래 있던 말도 대단한 말인데 너던 마리가 더 돌아왔으니 재산이 늘어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어르신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 일이 또 재앙이 될 줄 알고 어떻게 함부로 기뻐할 수 있겠어 하면서 정색했다고 합니다. 축하하는 사람 민망하게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어르신의 아들이 이제 야생마를 보니까 마음이 피가 끓어올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준마 하나를 골라 탔는데, 그 야생마라고 했잖아요. 그 말의 성격이 워낙 거칠어서 사람이 타니까 이리저리 몸을 비틀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낙마를 하게 되고 다리가 부러져 절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찾아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찾아와서 일이 왔을 때마다 찾아오니까 아드님이 다리를 다치셔서 어떡합니까? 속상하시겠습니다 라고 위로하자 어르신이 뭐라고 했죠? 덤덤하게, 또 나중 일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슬퍼하겠어. 저 같으면 이제 이분한테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 지방이 어떤 지방이라고 했죠?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지방이다.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관리가 찾아와서 이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싹 다 모아서 군대에 징집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징집되지 않았던 겁니다. 누굴까요? 다리를 절었던 어르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너무 격하게 벌어진 나머지 전쟁터에 참가했던 모든 마을의 남자들이 죽거나 불구가 되어서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마을 사람들이 이 어르신이 참 지혜로운 분이셨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맞죠? 예. 끄덕끄덕 해주셔서 제가 힘을 얻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일들이 변방 어르신의 말과 같다고 하여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한참 어린데 이런 얘기하니까 잠깐 민망한데, 지금 안 좋은 일이 영영 좋지 않은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인생 모르는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붙이자면 저는 순서지를 확인하셨겠지만 교회사 세옹지마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도 안 좋은 일처럼 보여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생사 세옹지마와 교회사 세옹지마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추측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못했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기적을 일으킬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었길래 기적까지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그의 직분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직분이 뭐였죠? 집사였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영어의 디컨이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섬기는 사람, 봉사자라는 뜻입니다. 현대 교회에도 있는 집사 직분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에게 권능이 임했다고 했어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6절을 보니까 사도들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사도들의 안수를 받자 권능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왜 장로는 안 나오냐, 권사는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성경에는 누군가가 기적을 일으켰다면 선지자이거나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비로소 그 기적이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직분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따라 구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어쩌다 보니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을까요? 어쩌다 보니 안수를 받게 되었을까요? 일견 생각해 보면 갑자기 성령을 특별하게 받았다거나 사도 바울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모세처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마땅한데 오늘 본문 6장은 그 원인을 설명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그 전에 있었던 한 가지 갈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의 이 그때는 언제였냐? 바로 앞절인 5장 24절을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제자가 많아진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 우리의 표어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를 외치고 있는데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전파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전파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튼 전도를 해서 제자가 많아졌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헬라파 사람들이, 여기서 무슨 파라고 하는 것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란말,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쓰는 유대인들에게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원망했어요. 뭐였죠? 자기네 과부들이, 헬라어 쓰는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자꾸 빠진 게 불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물건을 통용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나눠줬는데 이민교회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인들이 전부 같은 민족이지만 어떤 사람은 한국어만 쓰고 어떤 사람은 영어가 더 편합니다. 초대교회에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과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쓰려면 의사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어가 같지 않아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당연합니다. 당시에 이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었는데 사도들은 대부분 유대 토박이었거든요. 자연스럽게 히브리말 네이티브였습니다. 헬라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아닌데
말을 못 알아들어서 의사소통이 안 됐던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는 중국어가 4개밖에 없습니다. 니하오, 안녕하세요. 쉐쉐, 고맙습니다. 짜이찌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4번째는 부야오 샹차이, 고수 빼주세요. 요 4가지입니다. 네,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대만에 간 적이 있었는데 대만 음식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다 맛있었는데 이 고수만 들어가면 못 먹겠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아웃리치도 몇 번 가니까 좀 익숙해져가지고 좋아하진 않아도 먹긴 먹습니다만 처음 갔을 때는 도저히 못 먹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식당에 가서 외워온 걸로 부야오 샹차이 이랬는데 그 점원이 이렇게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으로 머리에 물음표 한 20개는 띄워놓고 응?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었지. 그래서 부야오 샹차이 했는데 또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부야오 샹차이, 부야오 샹차이, 부야오 샹차이 별의 수를 다 썼는데 결국 못 알아듣고 고수 들은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슬픈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헬란말을 쓰려고 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헬란말 쓰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안 됐고 헬란말 쓰는 과부들이 자연스럽게 어쩌면 안타깝게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 말미에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원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잠깐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능을 행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앞부분을 봤는데 웬 원망 불평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무슨 뜻일까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뜨겁게 기도해서 전도해서 무슨 일에든지 아멘으로 마음을 합심했다. 그래서 성령이 한 번 더 내려서 스데반이 권능을 받고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었어도 시온천을판에 원망불평한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 대체 뭘까요? 스데반이 권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뭐라고 했죠? 6장에서 사도들에게 안수받았기 때문에 그 이로부터 말씀으로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안수를 받게 된 사건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교회 내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갈등을 일으켜야 권능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을 해결했던 초대교회의 노력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신 겁니다. 인생사 세옹지마란 말은 기륭화복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사 세옹지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이 집을 나가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고 돌아오는 것도 내 뜻이 아니고 아들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고 그 아들이 전쟁터에서 빠지는 것도 요행이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고 시비가 있을지라도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혹 생긴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대처해서 극복해낸다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능력으로 되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옹지마는 우리의 순종으로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동체의 갈등을 이겨내는 2가지 방법. 첫 번째로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 초대교회는 자기를 낮춤으로써 이 어려움을 돌파했습니다. 1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자 이를 들은 사도들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12사도가 원망을 듣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렀다. 공의회를 소집한 겁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가 일처리가 미숙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잘못했어? 왜 그러고 앞에 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또 교회 안에 한 교인이니까 문제 제기했다가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까 봐 조용히 쉬쉬하고 좋게 은혜로 넘어갑니다. 정 힘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토로하는 게 전부죠. 이러면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쉬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 꼭 부작용이 생깁니다. 사달이 나요. 왜냐하면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서 반복되고 결국 못 참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니 왜 또 이런 일이 생겨? 저 사람은 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못하고 있어? 라고 원망하는 일들이 터지게 됩니다. 사실 일을 진행한 사람도 열심을 다해서 했고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도 좋은 마음에서 참은 건데 결국 공동체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이걸 공론화했어요.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건강하게 논의하고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12 사도들의 태도가 작용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을 때 사도들이 이렇게 반응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는 왕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는데 그때는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뭘 안다고 우리가 하는 일에 이렇게 강짜를 놓나? 라고 반응했으면 단순한 행정 처리 문제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 일이 생긴 것은 사도들의 부족함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교인들을 소집하면 그 원망들이 자기들에게 향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공론화돼서 권위가 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었겠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려다가 일을 더 크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만 소중하고 접대를 행하고 구제를 베푸는 것은 덜 소중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자기들이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하니까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행정까지 하려니까 조금 버겁네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일꾼을 세워봅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도 허투루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꾼을 세웠나?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5절에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자, 눈으로 따라 주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 네, 이름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7명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스테파노스, 필리포스, 프로코로스, 니카노르, 티몬, 팔메나스, 니콜라오스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7 집사는 모두 헬란말을 쓰는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유대파인 자기들이 하던 중요한 일들을 도리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권한을 자기들을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내어준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지는 마음을 보였던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이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공동체 안에서 낮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말고 낮게 여기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본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실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익숙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을 때 우리 안에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낮아짐으로써 공동체를 세우시는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방법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접대하는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전념하고자 했던 일은 말씀 사역과 기도였습니다.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끝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기도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잘 보여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특별한 수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쓴다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프로스 칼테레오, 프로스는 어떤 것을 향한다라는 접두어고요, 칼테레오는 꾸준히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을 진득하니 계속한다라는 뜻이에요. 기도를 진득하니 계속했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들은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들의 본분인 기도에 전념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지성 중 한 명인 C.S. 루이스는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인격체로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린 마음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걸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 앞에 인격체로 서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2016년에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왔을 때 그때 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우리 교회 나랑 너무 잘 맞는다, 여기서 오래 사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걸 보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새벽에는 차분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흔히 영성의 색채가 맞는다는 표현을 쓰죠. 그게 저랑 맞았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색채가 저랑 잘 맞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무조건 부르짖습니다. 무조건 외치고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설교 끝나고 기도하자 하면 누군가 앞에 나와서 다 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주여 한 10번 부르고 막 다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견디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예배당에서 나와서 강의실로 바로 갔습니다. 구강의실, 아무도 없는 새벽 6시 반에 그 구석 한 자리에 앉아서 햇살을 받으면서 그날 배울 것들과 그날 있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과 진짜 친밀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지금 이 신앙과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10번씩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기도에 전념했다. 그렇게 전념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또 다른 유익은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세워진 집사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가능한 것이기도 하지만 중보할 때 사랑이 샘솟기도 합니다. 제 목요일 원로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희 아버지를 처음 전도하신 분입니다. 저희 할아버님은 아버지가 결혼하시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를 뵐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저희 원로 목사님이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십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목양실에 이따금씩 뵈러 가면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하나는 풀냄새, 분재를 많이 키우셨거든요. 두 번째는 진영이 왔니? 그러면 기도하자 하고 머리에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던 그 촉감이 기억납니다. 그 손끝에서 목사님의 사랑을, 애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도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서 그 사람 칭찬하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위한 기도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문제들을 마음과 함께 이겨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겨냈죠? 첫 번째, 마음을 낮춤으로써. 두 번째,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에베네스 교구 또한 주님께 마음을 낮추고 기도함으로써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능력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